성경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가리켜 문화적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문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존재입니다. 현대의 문화는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기를 힘쓰는 어떤 성도는 세속 문화를 외면하기 위하여 산속이나 특정한 장소로 은둔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도는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문화와 문화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무런 활동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 그리고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활동으로 얻어내는 결과를 가리켜서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문화 명령을 부여받고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화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문화명령의 범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만큼이나 넓습니다. 우리는 그 범위를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이고, 둘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림과 관련되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 활동의 세계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람의 문화활동 범위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령한 일에만 전념하고 사람과 세상에 관한 일은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문화명령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영적 활동은 귀하게 여기고 육체적 활동은 천하게 여기는 것도 오해입니다. 문화활동의 모든 영역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고 귀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동물, 식물, 땅, 바다, 농업, 업, 임업, 체육, 보건, 의료, 정치, 경제, 예술, 건축, 철학 등 어떠한 영역이든 회피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문화 명령을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활동하지 못할 문화 영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화 명령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을 다스림과 정복의 방법으로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림이나 정복은 착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문화명령의 모든 대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자신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화명령을 수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자기의 생각으로 주인의 의도를 대신하려 하거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문화명령을 수행하려 한다면 한 달란트 맞았던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오는 불행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사람 자신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본래의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벗어나는 무질서한 상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혼란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이해력과 감정과 목표에 왜곡이 생겨났습니다. 땅은 박토가 되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뱀의 관계는 원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자기의 배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문화명령이 수행될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문화명령은 죄에서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왜곡되고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명령에 대한 사명을 회피하고 외면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회복시켜서 올바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영적 만족을 맛본 제자들이 그곳에다 장막을 짓고 머물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적들과 환자들과 죄인들이 섞여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변혁시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속 문화를 새롭게 하는 문화의 변혁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사업가, 학자, 정치가, 예술가 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한 우주인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 본 후에 말하기를 하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우주인은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이토록 아름다울 줄이야 이렇게 감탄했다고 말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얼마나 대조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우주인, 정치인, 학자, 사업가를 고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문화를 만들어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만들어지는 문화에는 소돔의 경우처럼 저주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문화를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변혁자들이 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